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에도 많이들 나오셨네요. 우리 교회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자랑하고 싶지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고 또 우리 교회 와보라고 그러시고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은 참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죠. 누구든 예수님을 제외하고 누구든 간에 다 허물이 많고 그것을 보니 아, 나도 소망이 있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도 인간의 연약함을 다 떨쳐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나 자신에게 절망하고 실망했다가도 나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은 글자와 문자가 남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은 글자와 문자가 남지요. 뭘 잘 지식이 축적되고 내가 아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글자와 문자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다시 아담으로 삼으셔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아주 단호한 결심과 의지가 언약으로 표출되고 있지 않아요?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다. 그렇게 했죠. 무지개는 활이란 말하고 단어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활. 무지개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휘어지게 돼 있잖아요. 활 시위가 조준되어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하늘을 향하여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겨 놓은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화살이 나를 향해서 쏘게 될 거다. 언약이라는 말은 이제 베리떠라는 말이라고 그랬지요. 자르다 이 말이죠. 시내산 그 계약도 언약이죠. 다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은 쌍방간에 맺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와 약한 자, 종주와 봉신 사이에 맺는 것이 언약이죠. 그래서 강자가 약한 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는 너 배신하면은 죽음이다. 이것이 이렇게 맺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하고 언약 맺읍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으로 내가 사람하고 언약을 맺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생명으로 각각의 생명으로 언약을 맺자.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에도 거기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피를 못 뿌리니까 시내산에 돌로 만든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쌍방간의 계약을 맺게 되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항상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것은 사람이 언약을 깨트렸지요. 하나님은 일정하게 늘 그 자리에 계신데 사람이 언약을 깨트리면 사람이 언약의 내용대로 자기의 생명값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짐승의 피를 계속해서 대속으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면서 정작 사람은 계속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벌려놓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 언약식을 거행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비둘기 사이로 뭐가 지나갔어요? 횃불이 지나갔잖아요. 쌍방간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 요 비둘기처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약속하지. 그렇게 했는데 정작 비준식을 할 때에는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손을 먼저 내미시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무지개를 띄어 보여주심으로 나는 확실히 지킨다. 그러니 하나님의 결심과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 거예요. 야, 이제 홍수로 그렇게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 남은 식구 노아의 8명은 정말 새 역사를 이루겠구나. 이제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 정말 에덴 동산이 회복될까? 모두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당장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제 살기 위해서 처음으로 농사를 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 농사가 잘 되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문제는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다. 성경의 말을 점잖게 이렇게 번역해 놓고 이제 기록을 해 둔 것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농사가 잘 되고 많은 수확을 거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봤지? 언약을 맺은 대로 내가 이렇게 지켜주는 거야. 살아가는 일 걱정하지 마. 이제 자손도 번성하게 될 거고 아담에게 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대로 이루어질 거야. 얼마나 하나님의 의지가 단호해요. 그 구체적인 증거로 농사를 짓고 농사도 잘 되었어요. 너무나 기쁘잖아요. 잔치를 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쁜 일도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도 지나치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 3명이 있는데 그 아들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2 형제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이 대목,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고, 여기 성경에는 알렸다 이래 됐지만 전체적인 뒤에 맥락을 보니까 아마 이 아들이 다른 2 형제에게 가서 아버지를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비아냥거렸거나 그랬을 의미 같아요. 단순히 사실적인 정보로 아버지가 그랬어, 이것이 아니라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2 아들 셈과 야벳은 같이 맞장구를 치지 않고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4절에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낱낱이 한 구절 한 구절은 어떤 것은 해석하기 어려운 것도 있죠.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 이 구절이 왜 성경에 남아 있을까? 하나님은 이 성경 기사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 오늘 우리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궁금함을 가지고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복을 축복하셨어요. 아담에게도 그랬죠. 노아가 홍수 이후에 노아가 나왔을 때 하나님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봐도 부모의 자리는 자식을 축복하는 자리인 거죠.
그리고 그 부모의 축복은 자식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은 그렇게 서로 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을 서로 받으려고 애를 쓴 것이죠. 그런데 노아가 자식을 저주했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범죄하고 타락했지만은 너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세상에 어려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선한 자가 없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는데 나보고 선하다 그러지 말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내가 선하다라고 불림받는 것을 물리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노아를 보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그 노아가 엄청난 노아 홍수의 심판 이후에 구원받고 나서 정말 너밖에 없다 세상에는 그랬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술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무지개의 언약을 받고 이제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남은 8 식구에 내가 가장이고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사람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내려주셨는데 그럼 나의 사명감과 나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데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도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니까 내가 축복해야 되는 사람이냐 내가 자식을 저주해야 되는 사람이냐 그 분별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뭐가 남아있느냐? 자식이 부모의 허물을 보고 나가서 험담을 해? 저주하는 사람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 교회의 믿음의 일꾼이고 정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칭송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마지막 한 바퀴를 어떻게 달리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퇴했다고 그만이냐? 아니에요. 퇴직했다고 그만이냐? 아니에요. 교회에서 장로, 목사, 권사로 은퇴하고 70 넘었으니까 나 이제 다 달려갔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을 거두실 때까지 마지막 한 바퀴도 그 모습 그대로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노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도 노아와 같이 세 아들이 동시에 홍수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또 어떻게 아버지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그걸 감추어 줄 줄 모르느냐. 이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다른 어딘가의 저 불신 가정의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8 식구 이 가정 가운데 이렇게 망가진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이렇게 망가진 아들의 모습이 동시에 나오더라 이 말이죠. 신앙생활은 사실을 제일 마지막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몫이 뭐냐?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천에 하나 무슨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해도 자기 부인의
단계에 들어서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자랑만 남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종의 비유도 예수님 말씀했어요. 종이 종일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앉아 있다고 할 때 종 보고 살해하겠느냐? 종은 마땅히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우 나 피곤한데. 그런데 주인이 이제 저녁상 차려야지, 저녁 차려오느라. 내가 왜 저녁 차립니까? 종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종은 마땅히 다 하고 나서도 자기가 할 말은 마땅히 할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종이 한. 우리 믿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 쓰임받는 즐거움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기본 마음가짐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어떤 종이 괴롭겠어요? 일을 많이 맡은 종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한 집에 살고는 있는데 일을 안 맡기는, 일을 맡지 못하는 종의 마음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여기 직장생활, 사회생활 혹시 하시는 분들, 뭐 자영업 하는 사람은 안 그렇겠지만 동료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나한테는 일을 안 줘. 자리 뺀 거는 아닌데, 책상을 치운 거는 아닌데,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나한테 일은 하나도 없이, 또 예를 들어 월급은 나와. 얼마나 강심장이 되어야 거기서 1년, 2년 거기서 버틸 수 있을까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일을 맡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인정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종은 마땅히 할 일을 하고서도 나는 본래 이렇습니다. 날 불러주시고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저보다 나이 동갑이나 아니면 한 살 떨어지거나 그럴 텐데 저는 이제 부목사 막 시작해서 정신없이 일하는데 이 목사님은 담임으로 턱 오셨어요. 우리 시찰에. 아유, 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두 번 만났는데 자기 교회에 설교하러도 한번 오라 그래서 또 설교도 하고 참 정답게 잘 지냈어요. 또 텔레비 무슨 기독교 방송에 나가서 설교도 하고 또 그 라디오 틀면 설교도 나오고. 야, 목사님이 참 일찍 이런 나이에 담임 오셔가지고 이렇게 잘 자리 잡고 하는 걸 보니까 참 부럽다. 나도 언제 저렇게 좀 배우고 내 차례는 오나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이죠, 목사님이 제가 좀 이제 부목사로서 조금 괴로움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제 일이 좀 고단해요. 좀 어떻게 좋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나보다는 낫지 그래요. 왜 내가 목사님보다 낫습니까? 목사님은 얼마나 지금 빨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차차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불과 며칠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사임하게 됐다. 그런 소식이 들려와요. 아니, 그 목사님이 어떻게 사임하게 됐지? 그래 실상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집안 식구 하면 교인의 절반이 돼요. 그 집안 식구들 하면 그 교인의 절반이 되고 또 그 교회 1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이 장로님이 다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큰 사업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쭉 하다가 그만
그만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다른 교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장로님이 목사님 자리를 좀 비워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청빈 공고 냈습니다. 뭐 이래 되는 거죠. 교회에 충성된 것은 너무 좋죠.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고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 주시고 재정 뭐 있을 때마다 내가 마음 먹으면 교회 1년비 다 갚아줄 수 있어. 이 정도 영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죠. 힘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식구도 번성케 하시고 또 멀리 객지로 나가지 않고 그 아버지 교회에서 다 나오고 하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마는 그렇게 쓰임받는 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 주인이다. 내가 좀 서운한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좀 어렵단 말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을 받을 때에도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모습으로 만약에 교회 개척 멤버라면 어려울 때 교회에 큰 힘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물질 주시고 이만큼 강건함 주셔서 참 어려울 때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으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종신토로 가야 될 일이지 어느 순간에 주인으로 둔갑되어 가지고 내가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죠. 노아도 하나님께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두가 멸절되는 것을 다 보고 방주에 자기 식구만 들어가고 이 땅에 인류로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8식구밖에 없는 그 엄청난 일을 다 경험하고 나서도 죄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우리 식구 가운데 죄가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죄가 어디에 있느냐? 죄가 나에게 들어와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이 죄인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람이 한순간도 내가 어떠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후에도 노아가 한결같이 이런 모습으로 잘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서 나는 노아처럼 되지도 못하겠네. 아이고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나 미끄러진 인생인데 나는 예수 믿을 엄두도 못 내겠다 이렇게 되고 말 텐데 노아와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도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가정에서 자식을 저주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사람은 한순간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기본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걸음을 다 달려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관리 잘한다고 해서 계속 건강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 하는 대로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노아와 그의 가정의 자식들의 일을 보니까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또 사람은 미끄러져 가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가나안의 7족속의 조상이 되고 여기 함의 자식이 10장 6절에 보니까 가나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했어요. 함의 자식이 4명이나 있는데 왜 오늘 이상하게도 성경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왜 자식이 4명이 있는데 하필이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뒤에 결과적으로 넘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심판할 때에 이스라엘을 들어서 심판해서 그 땅에서 쫓아내는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데 함의 자식 중에서 그 가나안이 그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란 말이죠. 이거 뭘 말하느냐?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지만은 노아가 미끄러집니다. 그 다음에 함이 미끄러집니다. 그 다음에 한의 자식 가나안으로 갈수록 더 미끄러집니다. 이것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면서 한 개인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계보를 형성해 갈수록 더 악과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가서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먼 훗날에 있을 일을 가나안의 이름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속해서 갔어요. 커피를 마셔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말을 했으면은 상당히 이후에 제가 어려움을 당할 뻔했어요. 참지 못해서 그 말을 하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입을 봉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갔는데, 쏘아붙이려고 갔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하려거든. 돌아 나오면서는 내가 이 말 하려고 갔는데 내가 바보가 왜 말을 못하고 오나 싶지만, 시간이 1년 2년 지나갈수록 그때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입을 봉하셨다. 간단한 한 가지 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때 가려고 우리가 막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은 너는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붙잡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우리의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거기에 손을 잡고 거기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 거래하려고 하고 거기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봉하시고 막으시고, 때로는 그 사람들한테 미움받게 하시고, 그 당시에는 서운하고 참 세상에 되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그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데 그게 자꾸 안 되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내 기도는 맨날 안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돌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돌아가는 일들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날 축복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서운하고 화나는 일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를 지켜주신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돼가지고 그것이 좋은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면 죄밖에 더 짓겠냐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단속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 소원함을 이루는 것이 좋은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중요하고 급한 일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특별히 중요한 어떤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할 때도 당장 급한 마음에 뛰어가지 말고, 내가 평생 이런 일에 많은 지혜가 있고 자신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발걸음을 축복하십니까? 이 길을 기뻐하십니까? 그런 것을 물어가면서 가야 될 줄로 알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이만하면 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의 은혜로 삽니다.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사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시고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